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끌어내신 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여기에서 등장하는데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저희가 간단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보셨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배고픔에 불평하였습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낼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적이 없었다면 애굽에서 자신들이 나오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들을 인도하여 낸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원망하지만 모세와 아론을 내세워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폄훼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셨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불평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없던 누구도 모르던 만나라는 먹을 것을 이제 식량을 베푸십니다. 또 메추라기 때가 저녁이 되면은 알아서 날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식량이 되어줍니다. 매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들은 식량의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수고하지 않았지만 거두고 있습니다. 저절로 생긴 것을 거두는 것은 수고함이 아니라 즐거운 과정일 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즐거움 가운데 있어야 할 당연한 것이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와 기쁨의 반응입니다. 정말 특이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16장에서는 본문 사건과 관련된 내용에는 감사, 기쁨의 반응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에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은혜와 신기함에 기뻐 날뛰며 찬송해야지 정상 같은데 오히려 엉뚱한 반응들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본문 이후에 16장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살펴보자면은 하나님이 매일 내려주신다는 만나, 하나님께서는 그 당일에 먹을 만큼만 거두고 아침까지, 그 다음날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합니다. 내일은 만나가 오지 않을까 봐 걱정합니다. 그래서 많은 양을 준비하였다가 다 썩게 만들고 모세의 분노를 삽니다. 또 어떤 자들은 이와는 반대로 안식일에는 만나가 생기지 않을 것이니 전날에 2배로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안식일에 만나를 주우러 나가서 책망을 사기도 합니다. 감사함의 반응이 등장해야 당연한 것 같은데 이러한 반응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만나와 관련하여 불순종을 저지르는 모습들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응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우리조차도 감사함을 모르고 사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제공받는 것들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 집안일을 보통 누가 하십니까?
요즘에는 남자들이 많이 하나요? 들고 일어나십시오. 남자가 집안일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저는 결혼 안 했으니까 하는 농담입니다. 저는 혼자 사니까 집안일 제가 합니다.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반란 시도하다 집에서 쫓겨나셔도 책임 안 지겠습니다. 저희 집에 남는 방이 하나 있는데 재원은 드립니다. 하지만 난방은 안 됩니다. 가스비 많이 나오니까요. 자, 그런데 어쨌든 요즘 들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 보통 어머니가 많이 집안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다 12살 때쯤에 저희 아버지가 어느 교회 부목사님으로 이제 부임을 하셨는데요. 그 교회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부목사님 사모님을 거의 이제 똑같이 출근시키는 곳이었습니다. 목사님들과 거의 똑같이 출근과 퇴근을 이제 사모님들이 했습니다. 2명 일 시키고 월급은 1명만 주고요. 어머니는 많이 바빠지셨고 첫째인 제게 어머니가 집안일 중에 하나를 이제 맡기셨습니다. 그때가 제가 12살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청소기를 이제 제가 담당해서 이제 바닥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싫었습니다. 왜 귀찮게 하시는지, 왜 내가 하냐고 따지면은 어머니는 이제 우리 형제 자매 중에 내가 제일 나이가 많으니까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12살 때 집안일 담당을 시작했는데 그 뒤로 제 집안일은 계속 늘어가고 우리 동생들은 12살이 되어도 집안일을 안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또 따지면은 네가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해야 한다고 억울한 마음에 잠시 옆길로 샜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어쨌든 어머니가 시킨 집안일이 저는 귀찮기만 하였습니다. 정말 긴 시간이 흐른 어느 날입니다. 20 중반쯤이었습니다. 십몇 년이 지났네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 엄마가 집안일을 다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나는 왜 수많은 집안일 중에 한두 가지 맡은 것에 이게 왜 귀찮아 하는 것이지? 이걸 왜 귀찮게만 여기고 모든 것을 다 하는 엄마한테는 감사함이 없지? 이 당연한 생각을 늦어서야 가지게 되었습니다. 감사함을 모르는 상태.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신앙이 어리면 감사함을 모릅니다. 받는 것이 익숙해지고 당연한 것이 되었기에 감사함을 모르게 됩니다. 본문에는 감사함의 반응 대신에 원망의 반응, 의심의 반응, 분노의 반응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배가 고프다고 원망하고 있죠. 이 사건 이후에 다음 장에는 배고픔이 해결되자 이제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돌로 치려는 이런 분노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의 필요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배고프다 하니까 먹을 것을 주셨고 목마르다 하니까 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응당 있어야 할 감사의 반응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적을 실시간으로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애굽을 치시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목격하고 살아남아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애굽을 탈출할 때도 홍해 바다를 가르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매일매일 광야의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는 구름 기둥과 광야의 차디찬 밤을 데워주는 불기둥의 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 이것 또한 모두 기적적으로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이들을 도우시는데 이 정도면 믿고 감사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염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멀리서 이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멀리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지금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세상은 감사를 점점 잊고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지불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불하고 받았는데 감사할 게 뭐 있냐? 이런 식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풍조에 우리 성도들 또한 감사를 자주 잊습니다.
제가 아주 어리고 철이 없었던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첫날 주일 아침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찌 저 같은 자를 주님의 사역자로 사용하십니까?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저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안 합니다. 공손하게 손은 모으고 있지만 보통 이런 걸 기도가 아니라 협박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날 설교 말씀 내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아시며 이미 우리에게 공급하셨으니 감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빠르게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2시간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혹시 이렇게 빠르게 기도 응답 받아보신 분이 계십니까? 얼마나 답답하셨으면은 이렇게 빨리 응답을 주셨을까요? 책망의 기도 응답이지만 그래도 빨리 응답 받으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주신 것은 생각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더 달라고만 하는 이 제 모습이 마치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지 않습니까? 그날 아침에 제가 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부족한 저를 주님의 사역자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과 인내로 참아주시면서 저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기도들을 제가 했어야 했겠죠. 이것이 정말 철이 없고 어리던 2년 전의 저입니다. 아주 오래되었죠. 자, 그날 참 많이 울었습니다. 태어나서 3번 울어야 되는데 이날 한 번 울어서 대장부의 기준에 조금 미달되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100번 정도만 덜 울었어도 대장부가 될 수 있었는데 정말 간발의 차이였습니다. 돌이켜본다면 우리는 감사할 것이 정말로 많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좋은 방향으로 이끄실 것이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감사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신앙이 어려서 감사를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이처럼 은혜에 익숙해져서 감사를 잊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평은 하나하나 헤아립니다. 마땅히 기쁘고 감사해야 할 것에 감사가 없다면 그 자리를 메우는 것은 불평과 원망과 의심, 다가올 불순종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물론 힘들었겠죠. 광야, 사막길을 자신의 모든 재산, 가축, 아이들 짊어지고 지나는 길, 이러한 힘든 일이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는 여정을 하는 사람들이 힘들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에겐 분명한 감사거리 또한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1초도 끊이지 않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단 1초도 끊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무엇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의 길도 힘든 점이 분명히 있으나 감사거리가 더 많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아니, 힘든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감사해야 합니다. 하루에 몇 번의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수천, 수만 번의 감사할 것이 존재합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숨을 한번 내쉬는 것, 한 주를 무탈하게 보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내 심장이 한 번 한 번 뛰고 있는 것, 이거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중에 몇 번이나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돌립시다. 아멘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예전 같으면 여기서 아멘 하고 설교가 끝나야 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설교가 조금 더 이어집니다. 하품하시는 분, 설교가 조금 더 이어집니다. 세상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일부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몇 해 전부터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문장이 있습니다. 나음 당했다는 문장입니다. 태어났다가 아니라 나음 당했다. 나는 태어나고 싶지 않았지만 나의 선택 권한이 없이 부모의 일방적 욕심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나는 부모님 당신들의 욕심으로 태어나서 원치 않는 인생을 힘겹게 살아내고 있기에
감사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아직 부모가 되지 못했기에 이런 말을 들었을 부모의 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상상만으로도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싶지 않은데 아버지, 어머니, 당신들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통받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시면 이와 유사합니다. 본문 출애굽기 16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하나님, 내가 노예 생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했지 언제 이 광야로 나오길 원했습니까? 우리가 애굽 놈들을 쫓아내고 거기를 차지하게 하셨어야죠. 광야는 애굽 놈들이 나왔어야죠. 왜 그렇게 안 하셨어요? 주님 할 수 있었잖아요. 당신이 이끌어냈습니까? 아니, 당신이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전부 다 책임지십시오. 이것은 내가 원한 적 없는 길입니다. 차라리 죽이지 그랬어요. 그러니 나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다고요? 당연히 해줘야죠. 당신이 이끌어냈으면. 우리에게 감사가 없다면 이 모습이 불신자의 모습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여호와 당신의 손으로 죽이지 그랬냐고 하는 자녀를 둔 하나님의 마음, 나음 당했다 하는 자녀를 둔 부모의 심정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사랑하는 마음에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태어나지 않길 원했다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적 문제에 시달리고 만성적인 질병에 시달리고 여러 이유로 삶의 희망과 의욕을 잃은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성도조차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도 사실 그렇게 불합리한 불평은 아니었습니다. 사마 광야길을 걷는 우리를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3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오른편에 노쇠한 부모는 2살짜리 손주를 안고 걷고 있습니다. 내 왼편에 아내의 뱃속에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식이 부족하여 굶주리고 걱정이 됩니다. 아이는 계속 배고프고 목마르다고 보챕니다. 군대에서 겪어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루 이틀 몇십 킬로만 걷는다고 해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지금 2달 이상을 하루 종일 걷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이 상황에 불평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불평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불평이 나올 만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불평할 상황에 이렇게 불평할 수 있으면은 감사할 상황에는 감사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습니까? 나음 당했다고 하는 그들에게는 정말로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었을까요? 당신이 이 힘든 광야로 우리를 이끌었다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로 감사할 거리가 불평할 내용보다 적었습니까? 왜 우리는 감사할 것은 잘 잊으면서 불평할 것은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까? 엄마가 청소기 좀 담당하라고 한 것은 불평하면서 엄마가 식사, 빨래, 청소, 기타 등등 설거지 다 하시는 것은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내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자신의 상황을 불편하면서 자신의 능력 안에서, 벌이 안에서 최선의 것을 자식에게 주기 위하여서 고생하고 밤늦게 집에 돌아온 아빠에게는 왜 감사가 없습니까? 왜 배고프고 목마른 것은 불평하면서 배고픔을 채워주고 목마름을 채워주고 바다를 가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있고 모든 적을 물리쳐주는 것에는 감사가 없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결국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참다 심판하셨습니다. 돌이키길 바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마음 아파하셨지만 이들은 끝없이 불평하고 의심하다가 하나님에게 악한 세대라는 평가를 받고 약속한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는 저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결국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였습니다.
그 수백만의 백성 중에 감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든 여호수아와 갈렙 단 두 사람만이 출애굽 1세대 중에서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에겐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 땅이, 약속하신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를 잊어서 약속된 가나안을 잃어버리는 일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의 결말을 아는 우리에게도 일어나서야 되겠습니까? 삶의 수많은 감사거리들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불평거리들은 감사를 잊었던 때를 떠올리시면서 한 번씩 잊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여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감사를 자꾸만 잊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감사를 잊게 만들기도 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에게는 훨씬 더 많은 감사거리가 있음을 압니다. 당신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단 한순간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항상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